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다가 무죄임이 이미 이제 증명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 유대인들 앞에 설 거냐고 물어보고 이게 베스도 새로 부임한 총독 입장에서는 어, 자기가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죠. 어, 이 유대인들, 그 우두머리들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어, 자국민 통치자, 이 아그리파 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명백하게 아,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 앞에서 변명하게 하고 증언하게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특별히 아그리파 왕 그리고 그의 여동생인데 어, 기록에 의하면 이 버니게가 아그리파 왕의 여동생이고 두 번의 이혼 끝에 지금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있는데 마치 이제 아그리파 왕의 어, 이 여왕인 것처럼 이 부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그리파 왕과 여동생 버니게 어, 앞에 서서 이제 그 자기 변호를 하는 그, 그 앞에 서 있는 변호한 내용은 내일 살펴보겠고 오늘은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게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벨릭스는 전 총독이죠. 예, 구류를 무려 2년을 했습니다.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악한 거죠.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과 이 새로 부임한 총독 어, 베스도는 서로 이제 윈윈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협력하고 그리고 아글베 왕이 자기 민족에 대한 뭐 자긍심이고 뭐 번이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민족을 잘 다스려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나중에는 번이게 이 여동생이죠. 여동생이자 어, 아내 비슷한 이런 위치에 있는 이 번이게는 나중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온 점령군이었던 베스파시아노스의 아들 티투스의 연인이 또 됩니다. 나중에 결혼하려고 하다가 이제 로마 사람들이 반대하고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인을 되게 혐오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지위를 잃을까 봐 이제 결혼은 못하죠. 예. 그래서 이 뭐 로마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 민족이든지 이 정권을 잡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기만 하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붙어서 야합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죠. 15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이 유대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예루살렘에 직접 갔죠. 가서 어, 얼굴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니까 초면에 제일 먼저 한다는 일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전 총독이 있을 때 안 통하니까 새로 부임한 총독의 그 어떤, 화평의 어떤 그 제스처를 사도 바울의 고소로 이렇게 고소의 기회로 이렇게 삼은 거죠.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 베스도는 그 앞에 벨릭스와는 좀 차이가 있는 사람이죠. 벨릭스는 이 죄가 있으나 없으나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냥 일을 처리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이 베스도는 이런저런 로마의 법치에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변명할 기회들을 이렇게 주고 함부로 유대인들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 사람은 뭐 원래 전직이 판사고 재판장이라 어,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죠.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 베스도는 어, 이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일단 알죠. 그러나 이제 유대교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니까 그 유대교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이 아그리파 왕에게 혹시나 이제 당신 볼 때 고발할 사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차원에서 이제 같이 배석하기를 이제 요청한 거죠. 어떤 경험치 같은 것들이 부족하니까 이미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이 아그리빠에게 이 아그리빠는 몇 번 살펴봤지만 이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그 헤롯의 아, 손자죠. 그 위에 아버지도 헤롯이고 이름을 다 아버지고 할아버지고 다 똑같이 써가지고 좀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아그리빠가 호기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하는 자리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튿날 아그리빠가 버니게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와 버니게 마치 부부처럼 와서 앉아 있고 버니게는 어,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는 이게 일종의 퍼포먼스고 또 로마 총독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죠. 이 정치를 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뭐 보편적인 행태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인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본인의 이 결정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사람들과 합의를 보려는 그런 시도죠. 근데 합의를 보지만 또 정당하게 처리는 하지만 본인의 위치도 있고 또 통치해야 될 유대인들과 관계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통치자인 아그리파 왕과의 관계도 있고 예,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어, 명쾌하게 뭐 사도 바울을 즉시로 이렇게 황제에게 보내고 이런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과정을 불가피 하는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합리하고 분통 터질 일이죠. 지금 2년이나 어, 자기의 재판을 끌고 있고 또 새로 와서 뻔히 이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저런 법정에 서야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스트레스죠.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파 왕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어떤 사람이 재판에 들어가려면 그 재판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재판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죄목이 없는 재판을 하는 거죠. 죄목이 없는 재판. 이 비이성적인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27절 같이 얘기합니다. 그 제목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 베스도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지만 이 일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이 전체적인 일들이 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불합리하고 올바르지 않고 그리고 분통 터질 일이기는 한데 이 위에 이 불합리한 이 현상 속에 그 위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는 세상이 더럽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불신앙적인 요소로 가득 찬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수평적인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대적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이 네가 왕들과 고관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비전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몸부림쳐서 뭔가를 이제 개척해 나가고 이런 이제 느낌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라도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역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지금 이게 한면에서는 참 꼬이네 꼬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비전을 이루는 그 과정, 그를 달성하고 성취한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섭리를 바라보고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이 불합리의 형태로서 온 이 일을 몽땅 다 놓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바울은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나중에는 황제 앞에까지도 서야 되는데 모두 다 불합리한 일들이죠. 이 모든 불합리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 일이 사도 바울의 순종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찰하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세상은 때로는 우리 위에 서서 환경은 또 우리를 어, 환경 속에서 유약한 존재 같은 우리를 막 이렇게 휘몰아쳐서 좌우로 뒤흔들리게 만들지만 결국 모든 환경은 하나님 아래에 있고 우리를 덮고 있는 환경도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당신의 섭리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 불합리와 합리를 다 포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주목하고 그래서 어,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사사롭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그것을 통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해나가야 오늘 주님께서 해나가실 일에 차질이 없는 거죠.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동행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악한 일, 좋은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해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시시비비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다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해하고 더 높은 곳,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사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 시간은 어, 새로 출발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전도해야 될 청년들도 있고 만나게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교회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 목적에 부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불합리하게 뭔가가 이렇게 연결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실수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해내해 가시는 큰 섭리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소를 이전하는 문제도 일주일 동안 계속 함께 기도하고 분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음악을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납득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고 합리적인 일도 있지만 불합리한 일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안목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안에서 이해되어져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새롭게 서는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갈등이 승리로 귀결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